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3년 새해 첫 주일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가득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섰으니 1년 내내 모든 주일마다 계속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카콜라라고 하는 회사에서 새해 들어 고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새해 첫날 들었을 때 가장 기분 좋은 말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다고 하는데 그중에 19% 정도 되는 말이 1위입니다. 그 말은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잘 될 거다. 모든 사람이 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많이 나온 말이 12%인데 사랑해 라고 하는 말이죠. 보통 때도 많이 사용하고 3위는 10.8%인데 응원할게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외에도 나는 너를 믿어 라는 말이라든지 내가 최고야 아니면 자랑스러워 등등의 말이 순위에 들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직접적인 사랑의 말보다 응원의 메시지라든지 격려의 메시지를 더 듣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새해 첫날 첫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게 됩니다. 세상에서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말 기분 좋지만 근거 없이 그냥 무턱대고 잘 될 거야 하면 뭔가 우리는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시면 옆에 있는 분 여러분에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금년도는 개묘년 토끼띠의 해입니다. 한 해 동안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삼성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토끼와 같이 부지런하고 더 성실하고 지혜롭게 생활하면서 토끼가 껑쭉 높이 뛰는 것처럼 높이 한 단계 믿음도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쓸데없는 말이나 흉보는 말이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낙마하거나 탄식하는 말은 내려놓고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을 하고 감사와 축복, 격려와 위로, 칭찬하는 말, 좋은 말들만 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고객을 감동시켜야만 사업이 성공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고객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좀 더 지나면 기본 서비스 외에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서 고객이 만족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고객이 만족하는 단계에서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무슨 단계입니까? 감동적인 서비스로 고객 감동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러합니다. 이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믿음의 토대를 든든히 세워야 하는 건 맞습니다.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거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나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든든히 세워져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넘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선한 영향력을 주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도 일으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이 중요한 겁니다.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의 아름다움에 깊은 느낌이 있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감동이라고 하는 말, 물론 성경 말씀도 성령님의 감동에 의하여서 기록된 책이지요. 그래서 이 감동이라는 말은 영어로 inspire라고 합니다. 감동하다. 인이라는 것은 안으로, 스파이어는 휘젓다, 움직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마음 속에 성령님이 터치하셔서 마음의 움직임이 있을 때에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가치관이 새로워지고 인격이 새로워져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새해 들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믿음이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케 했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놀라게 한 믿음이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로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남쪽에 유다가 있고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북쪽에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이방이에요. 변방입니다. 그곳에서 사역을 중심적으로 감당을 했는데 그 동네가 바로 가버나움이다라고 하는 동네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게 될 본문 그 뒤에 마태복음 8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가버나움 동네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열병으로 아파하던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일도 하셨고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도 바로 가버나움 주변이었습니다. 우리가 성지에 가시게 되면 가버나움 회당에 터도 있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집터도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9장 1절에 보면은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본 동네라고 하면은 어떤 느낌이 납니까? 우리 동네라는 의미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his own town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거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근거지가 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에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직책은 부하가 100명입니다. 군인 100명입니다.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로마 군대의 장교인 것이죠. 6절, 7절 말씀에 보면은 백부장은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심히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와서 문제를 고백합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고 하소연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백부장의 대답이 그 다음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백부장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제 자신도 다른 사람의 부하이고 제 밑에도 부하들이 있어요. 제가 부하들에게 가라고 하면 가고요, 오라고 하면 와요. 부하들에게 이것을 하라면 그것도 합니다. 이렇게 백부장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얘기를 들은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얘기를 들으시고 그 다음은 10절에 보시면 아주 놀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 보던 우리 지금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이고요. 개역 성경에 보면은 놀랍게 여겨를 기이 여겨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었었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요, 성경이 예수님의 이야기이고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아 그랬구나 그렇게 하고 그냥 느낌 없이 감동 없이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현장으로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날처럼 80, 90, 100년 사는 세상은 아니죠. 그런데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사역을 시작하는데 사역의 시작은 30살에 했습니다. 예수님은 결혼도 하지 아니하는 노총각이에요. 예수님은 뚜렷한 직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 동네에 저 동네를 다니시는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당시 사람들의 평가는 어떠했습니까? 그의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걱정을 했을 거예요. 부모님의 입장에서도 한심한 일이었을 것이에요. 사실 예수님의 가족들, 그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또 당시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본문을 보면은 로마의 정령군의 지휘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부를 때에 주여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들으시고 놀랐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10절에 다시 보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 고백이 놀라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큰 믿음이라고, 위대한 믿음이라고, 대단한 믿음이라고, 엄청난 믿음이라고. 사실 믿음에는 수식어가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가 겨자씨알할 만한 믿음도 있어도 이 사람을 명하여 저기로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어느 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만한 믿음, 더 그 대단한 믿음이, 엄청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믿음을 찾아볼 수 없었다. 가장 큰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감탄하시고 감격하시고 감동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우리가 맞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위대한 믿음으로 큰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참된 신앙인으로 칭찬받는 여러분의 아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은요, 예수님과 많은 얘기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그 짧은 몇 마디를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6절에 다시 보십시다. 6절에 보면은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있습니다.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라고 부릅니다.
8절에서도 똑같아요. 백부장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름입니까?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름은 황제를 호칭하는 이름이었습니다. 로마 군대의 장교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여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여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문세를 다스릴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여겼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군사적인 권위를 갖고 있던 백부장은 주님이라고 하는 호칭에 담겨져 있는 권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여라고 부르면서 말씀만 하셔도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존중합니까? 이런 믿음, 살아있는 믿음, 성숙한 믿음, 건강한 믿음을 이 백부장은 가지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을 보여준 백부장의 고백에 감탄하시고 감동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감동을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이 움직이는 것, 누군가에 의해서 내 마음이 만져지는 것, 감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감동해야 되겠지만 우리 또한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백부장의 고백을 들으시고 마음이 움직이셨습니다. 그 믿음에 담긴 말 한마디가 예수님의 가슴을 터치하셨고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며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우리의 신앙생활도 정말 이성적인 그러한 지식적인 신앙의 단계에서 성장하여서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에 의하여서 만져져서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리스도인들 모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감동하고 주님을 움직이는 정말 잘했다고 칭찬받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만 현실은 어떠합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충성된 종으로 일하고 싶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의무감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 만족스러운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의무적으로 주일날 나와야 된다면 주일 예배가 얼마나 힘들 겁니까? 주일이 너무 자주 오는 것 같다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부담감을 가지고 마지못해서 봉사한다면 고통스러울 거예요. 피하고 싶을 겁니다. 힘들게 성경 읽고 공부한다면 피곤해지고 짜증나게 될 거예요. 헌금하는 것도 기쁨으로 차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고 억지로 흉내내서 참여한다면 마음이 참 괴로울 겁니다. 저는 원합니다. 새 2023년도에는 모든 일에 차원하는 마음으로 의무감이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주님께 여쭤보며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내 마음, 내 믿음에 감동하실까? 무엇을 하면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칭찬하실까?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생각하면서 부지런히 뛰고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막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출발한 중요한 이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과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만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큰 믿음, 위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품은 그 믿음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성경 우리가 뒤에 부분인데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13절에 보면은 이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보시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이죠? 아멘.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믿은 대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셨죠? 백부장의 믿음, 이만한 믿음, 큰 믿음, 위대한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하는 무턱대고 하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성품, 그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여라고 고백할 수 있었고 겸손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존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놀랍게 예수님 앞에 오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 가면 내 하인이 나을 줄을 믿음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그 즉시 하인이 났다라는 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입니까? 아직 작은 믿음의 단계에 있다고 한다면 큰 믿음으로, 놀라운 믿음으로, 위대한 믿음으로, 감동을 주는 믿음으로 바꾸셔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 중요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감동이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내 안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게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아브라함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이 어느 날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과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보내면서 자기 갑옷을 주었어요. 그런데 입어보니까 너무 큽니다. 그래서 목동의 옷으로 물맷돌을 가지고 이제 전장에 나갔습니다. 앞에는 거인 장수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가 평소에 목동으로 했던 이 돌팔매질로 골리앗의 정수리에 정통으로 맞아 뒤로 자빠져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승리의 요인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무슨 전략이 있었습니까? 무슨 용맹합니까? 무슨 무기가 있었습니까? 그에게 먼저 중요한 사건이 이 사건 이전에 일어났었는데요. 그것이 어떤 사건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에 일어난 일이 이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3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이후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어서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다윗은 담대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에 앞서서 먼저 있었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감동된 다윗은 거인 장수 골리앗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강하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유명한 구절입니다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그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다윗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담대하였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이제 그 앞에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2023년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에 나아갈 때에 담대한 마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런 심령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사무엘하 16장에 넘어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은 이제는 왕이 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법궤가 없는 것을 알고 예루살렘 성으로 법궤를 옮겨오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왕의 체면을 다 뒤로하고 속살해 보일 만큼 아랫두리가 내려가도 알지 못할 만큼 기뻐하며 춤추며 뛰놀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용기 있고 담대하게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한 해를 지난해 새해를 예고하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부정적인 통계나 그런 발표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러나 그 옛날 생각은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헬조선이라든지 부정적인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교수님들이 교수신문에서 몇 년 동안 그 사자성어, 한자성어로 발표하는 그 구절들 하나하나를 보면은 공통적으로 부정적인 것이 이 사회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전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이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내어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부정적인 이 전망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주님 안에서 용기를 가지고 다윗과 같이 천진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그래서 주님의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심이 흔들리거나 환경의 영향을 받거나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선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잘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삶이 때때로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희락과 평강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선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제시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백부장의 큰 믿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백부장의 큰 믿음대로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한 해를 마무리할 때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잘하였다고 칭찬하실 겁니다. 수고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삼성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특별히 자녀들 그리고 미래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정말 위대한 믿음으로 발걸음을 시작하고 서로 사랑하며 성실하게 일하며 백부장의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칭찬받는 믿음의 한 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